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의 이 가이사랴 재판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구금 상태로 로마 송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신임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전혀 악한 혐의는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종교 문제에 대한 것뿐이기 때문에 판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무죄를 선고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권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판결을 받으면 유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대 민심을 의식한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로마 정부는 그 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바울의 결백은 입증되지만 무죄 선고도 유보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결백은 초대교회가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적 변증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후에 로마 황제들 중에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를 계기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한 사람의 결백이 입증하듯 죄는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민심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온갖 박해를 일삼습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무신론자들이, 여기서 무신론자들은 기독교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낯선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심지어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도 돕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수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체는 놀라운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행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수치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바른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선고 유예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는 그의 숙명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다릅니다. 배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죄는 입증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이 비전을 이뤄나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또 각각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로부터 깨어 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상황을 봤을 때 선고는 유예되고 계속 감옥에 갇혀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언제 로마로 가나,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있는 자신의 모습에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로마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음의 특권은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그 자체가 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공격이 와도 결백할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담대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상황으로 뒤의 시간과 미래를 다 판단해서 결정짓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그런 바쁜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것이고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상황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풀리지 않고 계속 구금 상태에 있고 선고 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로 가는 과정,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일하심이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크라이플 처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크라이플 멤버들 한 명 한 명 삶도 그렇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식에서 전혀 벗어나는 그 현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로 늘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늘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크라이플러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또 뜻하신 바를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